그 카이로스라는 게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은, 우리 시간, 피지컬 캘린더 타임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 시간대에 오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함께 못 박힌 일은, 우리의 이런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부르죠? 카이로스, 그죠? 카이로스에서 벌어진 겁니다. 신앙은 뭐냐? 카이로스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피지컬, 우리 시간대 살고 있는 사람에게, 리얼리티,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시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근접하게 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시간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거를 내 육체 안에다 담는, 아니면 내 시간대 안에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것을 가장 가능케 하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블레싱 안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아마 제 생각에 예배가 없었으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중풍병자 됐을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터졌을 겁니다. 근데 예배가 그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줘요. 예, 예배 안에 딱 들어오면은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도 있잖아요. 생명, 사랑, 용서, 인내, 온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자기밖에 모르는 육신들, 연약한 육신들 속에 찾아서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막 살아나요. 근데 뭐가 살아나면 안에 영이 충만해짐으로 살아나요. 영이 충만해짐으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후자가 이제 기름 부음이 있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헌신하는 예배, 당신의 몸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그 제단 위에 펴서 우리 안에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막 부어주는 그런 참된 제단의 예배. 그것은 사람의 정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들어오면은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이제 찬송을 딱 하는데 바로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이게 먼지 묻어서 왔잖아요. 그죠? 신발에다 먼지 묻어서. 그죠? 막 이렇게 다 그죠? 근데 먼지 털라고 그래봤자 또 그 먼지 또 쌓이고 또 더러워질 텐데, 그죠? 다시 또 먼지 바닥으로, 다시 흙바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이 예배는 네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는 이 세상 세상 먼지 이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요일 날 성경 공부, 로마서 강의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예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 온갖 상념의 온갖 이런 걸 다 가지고 딱 왔는데 예배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maturity, 그분의 거룩함과 성숙함과 온전하심이 우리를 막 압도해요. 근데 그 압도는 우리를 막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장엄한 거룩함이 우리를 막 살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세팔찌 들고 막 염려와 근심과 아까 그죠? 우리의 모든 근심 그죠? 염려 마음이 속상하고 상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시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으로 다 일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신선해지는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다시 리프레시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 예배 때문에 막 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굉장히 잠깐 우리 그래서 그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와 나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난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지 않다. 너는 꼴이 아니다. 이런 사람 없죠. 원래 꼴이 아닌 자로 출발했으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잖아요. 예배 올 때도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심령을 찾아요. 상한 심령을 찾고 통해하는 심령을 찾죠. 우리 애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너는 꼴이 아니다. 너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아까 말한 하늘나라적 보화를 우리 심령 안에서 회복시켜 준다. 잠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게.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오케이.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죠? 1장 24절 로마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일단 죄라는 거를 먼저 좀 우리가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제일 큰 일이 죄를 짓지 말라. 무슨 사단이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다는 거냐고요.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미혹에서 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사단의 만약에 그 미혹대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데서 의로움을 발견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에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선악과를 평생 안 먹었으면은 그들은 의로웠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그들이 의로워지는 방법은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에 의해서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 의를 의로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이 설정한 사람의 의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의. 그래서 아직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두게. 그죠?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딱 두게. 근데 죄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죠. 죄가 뭐냐. 그죠? 일단, 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 그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미스테이크를,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에, 나는 악하다, 이걸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죄를 짓는 순간에, 죄를 통해서 나는 악하다를 발견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저는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발견할 때 죄는 우리를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죄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죄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악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나를 악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사실 죄는 내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삶을 스스로 살 수 없는 약한 자라는 걸 알려줘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삶을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우리가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참 떳떳한 사람답게 건강하고 떳떳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해. 근데 그게 사람처럼 살지 않고 개나 짐승처럼 살면은 그건 아직 부물주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식은 낳지만, 자기를 생명을 닮은 자식은 낳지만 아직 그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어떤 합당한 건강하고 떳떳한 삶을 살 때 그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질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안 짐으로써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된다. 이런 구원에 합당한 삶은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발견하여.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진정한 구원이 나에게 베풀어졌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살아야만이 내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죄는 나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구나를 발견해 주는 겁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나는 연약한 자임을, 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불가능한 자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는 뭐죠?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돼요. 할렐루야? 아까 그랬죠? 예배에 합당한 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당신이 오셔야만이 평강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내가 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도무지 풀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예수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예배는 긍휼히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그 자리에 바로 그분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오시는 곳이 예배예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모여서, 그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볼 때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합당한 자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해서 영광 받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난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를 필사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부르짖음에 대한 답변으로, 응답으로 그분이 오셨을 때 그곳이 바로 성도와 하나님의 신인 합일, 아까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다시 이제 죄의 문제를 드려야죠. 지금 이 로마서 1장에 죄를 지적해요. 그죠? 죄를 막 지적합니다. 21가지 지적해요. 어느 곳에서는 13가지가 지적한 데가 마가복음,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16개,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에서 21개. 복잡한다. 나도 못해요. 외우려고 하면 외우겠죠. 그죠? 외우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는 210가지가 넘어서 그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달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 죄를 그러면 우리가 연구해야겠느냐? 이거 원어로 쪼개가지고 연구해야겠느냐? 아니면 죄를 자꾸 너희들이 이 죄를 갖고 있다라고 내가 이 죄가 있다라고 여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냐? 물론 지적을 합니다. 이분도, 이 바울도 이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요. 그죠? 죄를 지적하는데, 과연 이 죄에 대한 지적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죄인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뜩이나 죄에 쪄들었는데. 그죠? 곧 이 죄가
우리들 안에 있지만 이 죄는 반드시 사면될 죄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서? 구원을 베푸는 자에 의해서. 이 심각한 죄들, 바로 그것을 사면하러 오신 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참혹할수록 그분께서 죄를 사면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참혹한 죄가 늘어날수록 그 토대 위에서, 그렇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놀라운 사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용서를 전제로 한 죄 지적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렇죠? 어떤 분이 저보고 요즘에는 죄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좀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no. 그래서 죄는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린 반대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죄가 결국은 우리에게 그 죄가 사면되었을 때 우린 더 그 은혜의 폭이 큰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참혹한 죄의 토대 위에서 복음적인 사면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죄 사면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우리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유에서 그죠?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오케이, 맞다 틀리다만 얘기해요. 근데 자신 없으면 살살 얘기하지 나중에 안 지워버릴 거야. 선과 악이 반대예요? 아니다. 반대다, 반대가 아니다. 이쯤 되면 마가교에서 설교 들었으면 반대가? 아니다. 오케이, 선과 악을 반대 개념으로 놓는 사람들과 선과 악이 반대가 아니다 라는 거 엄청 낮춰요. 이것이 복음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반대로 말해버리면은 늘 우리는 대립해야 돼. 늘 싸워야 돼. 우리는 늘 선한 사람으로서 악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늘 흑암과 싸우고 혼돈과 싸우고 공허와 대립해야 돼요. 근데 그거의 데피니션을 보잖아, 그죠? 오케이, 흑암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흑암이다, 이렇게 할 경우, 그죠? 그러니까 빛의 반대라는 개념은 이것도 하나의 실체고 이것도 하나의 실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흑암이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게 흑암이라면은 흑암의 문제는 간단해. 빛을 부르짖으면 되죠. 빛이 오면 되죠. 그러니까 빛의 부재가 흑암이라면은 빛의 임재가 그죠? 해결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돈은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간 거죠. 그럼 혼돈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혼돈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내 존재 안에서 악을 경험하면은 이 하나님 이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악을 제거하는 순간에 나도 날아가. 악을 제거하는 순간에 나도 제거돼요. 하나님, 이 악은 하나님이 안 계신 징표이므로 하나님이 오셔서, 선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악의 문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전부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죠. 우리들이 모든 실존은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가 되죠. 죄도 마찬가지라. 죄가 우리가 떠나가거나 물리치거나 죄로부터 멀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죄가 있다. 그러면 뭐냐? 이것은 주 예수 이름을 불어. 왜냐하면 죄에 대한 반응이 예수예요. 예수는 저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응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자리는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돼요. Ask for Jesus. 그죠? Not the place. You get out. You get out. 그죠? Not the place you get away with. 그게 아니라 That's the place you ask for Jesus. You call the name of Jesus. 그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죄의 자리예요. 지금 이 지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죄 쫓다가 그냥 그 길에서 그냥 숨 막혀서 죽습니다. 죄 많이 쫓은 것 같아. 그래서 기분 좋아서 왔는데 또 한 이틀 지나면 다시 또 찾아오잖아요. 그죠? 많이 쫓은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쫓아낸 게 아니라 숨었어. 욕심을 제거한 것 같아.
욕심을 제거했어. 금식하느라고 욕심 부릴 시간이 없어. 너무 배고파서. 다시 먹으면서 욕심이 함께 들어오다. 제거된 게 아니에요. 이게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어 들어가는 모든 자리를 어떤 자리를 만드느냐? 바로 나의 모든 지점은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 부를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죠? 제가 분명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맞아요. 저는 분명히 예언, 저는 결혼식장에서 예언 분명히 맞은 거 하나 있어요. 이 부부는 반드시 부부싸움 한다. 그리고 오늘 이 예언,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을 통과할 겁니다. 누구나. 근데 그럴 때마다 그곳이 무슨 자리냐? 내가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을 내가 부르짖는 자리가 되고, 그곳이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오히려 그분의 임재를 맛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죄의 자리는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얼마나 노력해요. 죄는 팝업돼요. 계속 드러납니다. 네. 나의 정직한 상태는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 그 드러나는 나의 정직한 상태는 결국은 그 모든 자리가 또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몇 번 자기중심적이 되고 몇 번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랬다가 결국은 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내 심령이 막 쪼그라들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그런 자리가 또 옵니다. 난 그래서 이것이 나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삶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순이 드러나고 또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또다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이 베풀어지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곳에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회복을 또 경험하는 것을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성숙시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뤄납니다. 이 생명의 계속 어떤 전환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 지금 로마서가 뭐 엄청난 많은 죄가 막 지적돼요. 뭐 불의, 뭐 어쩌고 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연구하기 전에 큰 그림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되는 죄는 결국은 복음 안에서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결국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낸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사형에 해당한다는데 이거는 이런 육신적 사형이 아니라 존재적, 실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적 죽음의 상태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드러날 때보다 나의 실존적 사망이 계속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는 사망이에요. 그죠? 이 얘기 듣고 죄 하나 더 짓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죠. 그렇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분이구나. 그죠? 할렐루야. 오케이. 그럼 24절부터 우리가 동성애 얘기부터 할까요? 여기 동성애 문제가 로마 시대 때도 아주 복잡했나 보지, 그죠? 아주 복잡했어,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복잡했으니까 요즘만 괜히 심각한 것처럼 너무 여기지 말라. 이거부터 시작해, 그죠? 지금 이 시대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라. 각 시대가 항상 심각하다. 근데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제 샌디에고에 내려가서 그분하고 깊이 얘기 나누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진짜 복음이 들어간다면, 진짜 진리가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비장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막 복음을 들으면 비장해지더라. 뭐 시대 탓하고 막 나도 비장한 척 할 수 있어요. 안경 벗고, 수염 스키르 절고 머리 꼬매고, 항상 뒷모습만 보이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웃는 모습 안 보이고, 딱 복음이 보다 인상 한번 팍 쓰고 딱 저 집으로 가버리면, 저분 비장하시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무슨 진리를 들으면 막 비장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건 진리다 그러고 막 비장해져요. 근데 나는 그랬어요.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죠? 이거는 뭐냐, 복음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떠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함인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완전함이 오셔서 당신이 일을 이루시는 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 있어요? 구원과 회복과 그 다음에 참된 하늘이 주는 평안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니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속에 그분이 오셔서 온전케 하시는데, 그럼 복음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락과 자유가 없으면은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고 지금 뭐 요즘에 성경에서 종말로라는 표현은 이 어떤 한 시대의 마지막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하리트라는 그 히브리어가 지금 헬라어로 막 나중에 이렇게 트랜스퍼 되는 과정에서 이 종말로라는 단어를 쓴 거니까, 결국에는 이 뜻이에요. 궁극적, 그 누구의 의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종말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종말의 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을 모든 시대 사람들이 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전화해봤어요. 17세기 사람, 자기네들도 그랬대. 무슨 천재지변 일어날 것처럼 누가 또 예언을 했더라고. 근데 막 호들갑 떨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어떤 분이 동성화 합법화되는데 이게 드디어 종말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너무 바보 같아. 근데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고 매스컴이 발달하고, 그죠? 막 모든 게 이렇게 막 과장돼서 보이는 거예요. 금방금방 전달되니까. 근데 전달되기 옛날엔 지진이 일어나면은 적어도 뭐가 갈라진 줄 아세요? 나라와 나라가 뚝뚝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죠? 그러니까 옛날의 동성애 문제나 지금 동성애 문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치화된 거 지금. 아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꾼들이잖아요. 교계에서도 정치꾼이 가장 안 좋은 세력이고, 이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정치화된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더 그걸 이렇게 힘으로 몰아붙이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수의 뜻을 펴서 교회가 무슨 서명운동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야. 진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서 대항하는 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성애 합법하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명해서 다수의 힘을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거. 예수님은 힘 대 힘으로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힘을 쓸 때 그 힘에 오히려 압도되는 듯 하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모욕과 치욕과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치잖아, 정치. 오케이, 동성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내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본다. 동성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커밍아웃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누구도, 우리 기독교요, 그죠? 그 누구도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 정죄하는 모드로 가지 말고, 지금 정죄하는 모드로 가지 말고, 어떤 일이 일었을 때 이것이 나를 바라보는 일이 돼야 됩니다. 나의 회개, 우리의 회개. 소위 말하는 자칭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회개. 하나도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쵸? 이제는 그들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중단하고 내가 어떻고를 빨리 다시 돌이키자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죠,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그쵸? 여러분, 이간질하는 죄나, 거짓 증거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형제를 미워하는 죄나, 그죠? 남의 아내를 그저 취하는 죄나, 많죠. 죄 많죠, 그죠?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왜곡된 진실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너무 거친 모함과 아픔을 주는 우리들의 입술의 죄나,
우리들의 거짓 모략이나 그들의 동성애 죄하고 어떻게 비교해 볼래요? 조금 낫습니까? 이간질은 좀 덜해요? 우리들은 용감하게 커밍아웃 했어요. 그죠? 다 똑같다. 이제는 이러쿵저러쿵을 그만두고 이 죄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야말로 내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시대나 저 시대나 우리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사람들의 양심적인 회개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를 돌아보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 종말 뭐 이런 거 이제 그만 보고, 그죠? 막 돌아다니면서 뭐 베리침 맨날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거기서 무슨 생명을 느껴요? 베리침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생명을 만지냐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어떤 자유와 평강과 복음이 가져다주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이런 거 느끼냐고. 공포를 주죠. 그 공포를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걸 사람들을 뭐예요? 휘잡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fear control. 그죠? 근데 이상하게 공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시대 되고 왔어. 나처럼 얘기해서 이상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요즘에 뭐 어디가 어떻게 되고 디즈니, 아무튼 며칠 전 누가 와서 막 얘기하는데, 누가 필름을 보여주는데, 콜로라도에 어쩌고, 막 솔직히 말해서 막, 이렇게 웬만한 사람이면 그런 필름 보면은 좀 겁이 나겠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겁주는, 그죠? 아직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만져주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손과 손을 잡고 주님을 경배하며 당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할 이야기와 할 사연과 할 건덕지들이 질비합니다. 널려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은 더 가야 돼.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가 너무 많아. 일단 우리 인생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구석이 너무 많아요. 아직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도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100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아마 1도 못 드러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인생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가족 안에서 보자고.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존재,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산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뭐 하고 돈 모으고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린 지금 이 순간도, 오늘 한순간도 나는 당신의 이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고, 또 구원이 베풀어졌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고, 또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당신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결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사랑해요 하는데 막 전에는 안 하던 막 진정한 그죠?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막 영혼 깊숙한 곳으로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복음이 들어간 결과로. 그쵸?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곳에 그분이 한 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가 지적되는 곳에 그 복음적 사면이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들려질 때마다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야. 춤추는 자와 경배하는 자로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우리가 경배하는 자, 그분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자, 만나고 싶은 자, 또 만남으로 기뻐지는 자. 오케이. 24절과 26절과 28절에 동일한 게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내어 버려두사. 그죠? 지금 24절, 26절, 28절에 동일한 이야기가 내어 버려두사죠. 그러면 내어 버려둔 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27절에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면은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응을 받게 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누가 간섭하시느냐?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면 우리는 전부 보응받고 다 죽습니다.
자기의 한 일로 인하여 상당한 그릇됨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릇됨에 대한 보응을 받는 자들을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셔서 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의 그 못되고 잔인한 그 계획이 무엇으로 해요? 만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 만약에 그것들을 내버려뒀으면 그 사람들은 벌받고 죽었을 거예요. 동생을 죽인, 동생을 팔아넘긴 일로 인해서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입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로 인하여 당신들은 저희 동생의 생명을 헤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개입하셔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잘못된 일이 보응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진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을 이시로다. 지금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물주보다 더 귀한 것들을 경배하게 돼요. 이제 그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면 주는 경배할 자로다. 또 한 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경배할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시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들 되게 돈 얘기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왜냐면 별로 애니웨이 가진 게 없으니까. 그죠? 가진 거 있어봐.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없을 때는 다 놀아줄 줄 알았어. 어렸을 때 딱지 따잖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킵하냐에만 관심 있어. 이게 딱지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딱지 이거 치는 거 있잖아, 어렸을 때. 근데 곧 다 하루 잘 되는 날이 있어. 모멘텀이 탁 들어와가지고. 그때 있어보면 그때 알아. 그 심정을 알아. 이것을 어떻게 킵할까. 왜냐면 그때부터 기득권임을 알게 돼, 본인이. 기득권임을 알게 돼.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몬신, 지금 번영신학 뭐 이런 거 있잖아. 기복신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어떤 이제 식당인데 좀 맛이 좀 변해서 내가 컴플레인을 했어요. 옛날 맛이 너무 좋았는데 이 좋았던 맛을 놔두고 옛날 맛은 너무 그냥 진짜였어. 내가 볼 때 이건 내가 나름대로 또 그 맛에는 내가 좀 일가견이 있어서 왜 진짜 맛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랬더니 99%의 사람들이 더 좋아한대. 나한테 그럼 내 주변에 정말 1%만 있네 그랬죠. 그리고 훨씬 더 잘 된대. 그래서 내가 볼 땐 이걸 택한 거야. 좋은 음식을 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택한 거야. 봐요? 아주 좋은 음식을 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택한 거야. 사람이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을 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진짜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아니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디 장사 잘 돼? 1번, 2번. 항상 2번이 잘 되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면 장사 잘 되지.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속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마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보다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쪽에 발걸음이 가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쪽으로 발걸음 안 가겠냐고. 저만 들어도 누가 예배 끝나고 오늘 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그러면요 들었는데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뭐라고요?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도구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길 원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거들어주는 하나님이길 원해.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지금은 이 시대에 누가 엉뚱한 목강인형 가서 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바보지. 근데 우리는 멀쩡히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책을 들고 와서 똑같은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참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참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도구로만 계십시오. 그리고 왜 당신은 나의 기도를 순종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나의 기도에 성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진짜 우상숭배는 너희 탐심이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조물주를 제2의 서열에 놔두는 거죠. 조물주는 그것을 도와주는, 나의 목적을 도와주는 도구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좁은 길이 생명인데 좁은 길을 겪어야 되는 것보다는 무난한 길, 부딪히지 아니하는 길, 모든 사람이 좋다 좋다 하는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이야. 예수님 보고 성경에 올라와서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라. 예수님은 발이 돌에 부딪히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부딪히는 반석과 거치는 돌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깨어지고 깨트리고 깨야 돼. 예수님은 깨어짐으로 당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깨어짐으로 예수님부터 오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당신은 당신의 옷을 벗음으로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음으로 당신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서로 벗겨지고 깨어지고 찢어져야 돼요. 우리는 죽음으로 생명을 받고 그분은 육체를 떠난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아. 근데 그게 진리인데 우리는 무난한 걸 원하죠. 할렐루야.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를 부끄러운 욕심이 되어버렸으니 그 저희 여인들도 순리들었을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여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니라. 왜?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오케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은 누가 자기를 주관하느냐? 본인이 주관하죠. 그러니까 신앙은 본인이 주관하는 자리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셔서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오셔서 창세기 그 3장 16절 와서 여자에게 뭐라면은 여자에게 뭐라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삶이 사실은 회복된 자의 삶이에요. 지금 막 죄를 진 상황에서는 막 두렵게 무슨 심판의 소리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그게 천국적 삶의 진리를 질서를 얘기한 거예요. 네가 너를 다스리지 말고 너는 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때 그곳이 천국이다. 곧 그리스도가 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 돼서 너를 다스릴 때 그것이 합당한 삶이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죠. 이스라엘. 그분이 나를 다스리죠. 엘이 나를 다스리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하지 않으려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그저 스스로 일을 하잖아요. 따라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모든 불의, 추억, 탐욕, 악의가 가득 차. 이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대표로
이 중에서 나는 제일 마음에 짠한 게 31절에 무정하고 무자비. 근데 여기서 무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랑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아가페, 그래서 신적 사랑, 그 다음에 여인과 남녀 간의 사랑 뭐라 그래요? 에로스. 사모님 대답 잘했어요. 근데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뭐야? 그죠? 필리아, 그죠? 그죠? 친구의 그 우정의 사랑?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그죠? 에로스? 그 다음에 또 친구 간의 우정이 뭐라 그랬죠? 필레오? 그 다음, 하나님적 사랑, 아가페. 그러면 뭐 하나 빠졌어, 사실은. 뭐 하나 빠졌어. 제가 이게 힌트 줄게요. 어렸을 때, 하루는 제가 이제 1학년이었는데, 2학년이었어요. 저희 형이 3학년이에요. 1년 차예요. 근데 운동장에서 애들이 모여있어, 모래사장에. 근데 어떤 아이가 얻어 터지고 있는데, 밑에 깔린 게 우리 형이야. 그때 내 눈에서 불이 나는데, 형제는 용감했지. 죽었지. 그때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거야? 이게 스토르게라는 거야. 따라서 스토르게. 오늘 처음 들었죠? 스토르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 형님이거든. 우리끼리 있을 땐 몰라. 근데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제가 먼 데서 오케이, 오렌지 카운티 교회 LA에서 만나면 얼마 반가운 줄 아세요? 반대로 LA 교회는 여기서 만나도 되게 반가워요. 근데 우리가 극장 앞에서 만나면 미치겠어. 극장을 사주고 싶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난 이게 스토르게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는 어떤 공동체적 사랑인데 너랑 나랑 한 팀이다 했을 때 우리끼리 있을 땐 몰라. 근데 다른 자들과 있으면 그 힘이 나. 그래서 정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정우회는 뭐냐면은 보통 때 모르는데 딱 상대방이 생기고 그러면 벌써 우리라는 이 팀이 생겨.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 전쟁이 터지면은 총알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아무도 죽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하.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가 총에 맞았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나간대. 근데 그 친구가 어제 뭐 신발 가지고 싸웠는데도 그 무슨 사랑인지 벌떡 일어나서 나간다는 거야. 이 가족 사랑입니다. 스토르게라고. 가족 사랑. 뭐 우리 형이 깔렸다. 와. 그리고 미국 처음 왔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애들이 놀리는 거야. 이름이 정한데 정정치킨 하면서 막 울면서 오는데 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내 10살 막내 여동생이 초등학교 가가지고 막 울면서 오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그래서 가서 안 패길 다행이지. 여기서 목회 잘하고 있지, 제가 지금. 근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진짜. 그게 스토르게. 그 무정이 뭔지 알아요? 이 스토르게가 무너진 상태야. 가족이고 나버리고 없는 거. 이건 뭘 말하느냐? 자연적인 양심적 본능도 사라진다는 거야, 점점.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은 지금은 그걸로 못해요, 양심으로. 어떤 또 가족 사랑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뭐, 필레오도 있고, 의리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는 거야. 나중에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소룡의 영화를 봤어요. 근데 잠을 못 잤어. 왜냐면 그 영화가 용쟁호투란 영화인데, 거기에 어떤 섬에서 그 중국 사람 하나가 등치 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여. 용쟁호투에서. 이렇게 조그만 사람 하나를 등치 큰 사람이 이렇게 해서 꼭 나는 그걸로 몇 달 동안 진짜 막 추라만 시달렸어요. 왜? 무자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예요? 그 정도 해야지 재밌다. 이건 그 자비가 사라진 거죠. 무자비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때 분명히 영화인 줄 아는데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막 잠 못 자는 거. 그 사람 너무 불쌍해. 어떻게 막 허리가 꺾여서 죽네. 나 같으면은 막 그냥 저렇게 죽지 않겠다면서 막
깨물고 막 날 어떻게 해서 막 잠을 못 잤어요. 그때는 무자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사람은 점점 그 길로 가는 거야. 자비야, 양심, 그다음 무자비, 무정. 그쵸?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 죄는 이 정도면 됐죠? 그거 다 공감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내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적 복음적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걸 한 4가지를 준비했는데 9시 5분 전인데 그냥 예고만 하나 해드리고 다음 주에 그죠? 이건 뭐 그렇다고 또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아니면 나도 이거 들고 할까? 그게 말이야. 얼마나 무자비야. 뭐 쇳덩어리를 들고. 이건 내가 갖다 드린 거야, 사실은. 오케이.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부터 그러니까 구원, 그러니까 제가 참 부끄러워요. 내가 너는 그럼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해방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에게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도 할 말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에? 나한테 할 말을 주세요. 그래도 앉아서 하나님께 눈 감고 있으면은 하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전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전할 말씀이 이제 일단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 죄의 이 21가지 죄라는 어떤 이런 샘플을 놓고 이것이 나로 대입하고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건 실존의 문제라는 거를 딱 대입해 놨을 때 그럼 그것을 우리는 뭐냐? 이곳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당신의 손길을 부르는 곳이고 구원을 기다리는 곳이 될 것이에요. 그죠?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임을 알게 해주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부르신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비추어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계시죠. 그죠? 그분께서 진리로 구원의 손길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줄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저희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성경만 찾아보고, 마가복음 11:24, 마가복음 11장 24절. 죄의 문제를 우리가 현재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 일단 명심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마가복음 11장 24절. 오케이. 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은 지금 시제가 3개라 그랬죠. 현재는 지금 어떤 동작이에요? 기도하고 구하고 있죠?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구하죠. 아직 has done 완료가 안 된 거죠. 그죠? has done for me가 안 된 거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구할 거 아니에요. 에?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하나님 나에게 2개의 마이크를 주십시오.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I do have a two 마이크로폰 right now. 그죠? 나 지금 마이크로폰 2개인데 하나님 나에게 2개의 마이크를 주십시오.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10개의 마이크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마이크가 2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 있고 이거 있는데 하나님 내가 2개 마이크가 필요하니 주십시오. 이거 바보죠. 그죠? 갖고 있으면서 하나는 끼고 있고 하나 들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한다는 얘기는 나이가 아직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만족할 만한 능력이 또 내게 없다는 말도 되죠. 오케이. 죄의 문제가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죄를 안 짓기를 원해요. 내가 죄를 안 짓기를 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되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지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짓기를 원하죠. 또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심으로 죄를 안 짓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내가 이 죄와 부딪혀서 싸우는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 죄 문제
당면했을 때,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받은 줄로 믿으라면 받았다는 거고, 내 기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 퍼펙이란 말이에요. 퍼펙, 이거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완료. 아니면 뭐 과거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현재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 그럼 어디서 받는 거예요? 우리 캘린더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안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완료된. 그러면은 다른 말로 내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행하신 일을 현재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의 장소에서, 나의 결핍의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내 귀로. 하나님이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내가 듣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의 만족의 장소에서 발견해요? 결핍의 장소에서 발견해요? 결핍, 할렐루야. 결핍이 많은 자들의 교회구만.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결손되어지고 결핍되어진 장소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있어. 기도죠. 오케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결핍의 실존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게 죄죠. 그 자리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죠. 기도하는 자리는 뭘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것을 내 귀로 다시 한번 듣게 되죠.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듣게 돼요? 이미 받은 줄을 또 듣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빌립보서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함으로 기도하게. 그럼 기도할 때 누가 먼저 듣느냐? 내가 듣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듣고 있는 거야. 아멘. 그 죄의 문제는 무엇과 직결되어야 되느냐? 기도와 직결되는 거야. 죄는 나의 결핍이요, 나의 만족함이 없는 상태요, 나의 불가능이 드러난 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로 현재의 시간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죠. 근데 죄의 자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될 때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이미 받은 줄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진짜 어떤 영혼 육의 어떤 그 완전한 씻음, 진짜 초월되면 언제? 미래형에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미래 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죠. 언제 확인해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의 결핍된 자리에서, 나의 부족한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구할 때, 내 것을 구할 때,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구할 때, 나의 불능을 주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하는 자리고, 또 그것이 나의 소원일 때 그대로 되리라를 또 한번 약속받게 되는 자리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우린 죄 안에서도 믿음과 복음과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으로 묵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기도는 내가 스스로 만족이 안 되고 불가능할 때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본인의 죄의 문제와, 그죠? 본인의 연약함을 한번 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도 또 동시에 듣게 되는 자리입니다. 현재 나의 결핍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성되는 걸 또 동시에 듣게 돼요. 결국 소망이 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소망으로 변하는 게 기도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악함과 모든 나의 실존에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과 또 이것이 언젠가 그대로 되리라의 소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아마 누구나에게 이것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는 강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된 약속을 우리 귀에 들려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일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이 드러날 때마다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악할 때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상심했을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찼을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되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고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하는데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듣고 믿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날 향해서 사랑하셔서 베풀어 준 일들을 하나하나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얘기를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